내가 틀릴 수도 있긴 한데. 이렇긴 한데 너무 너무 무서운데. 또 내는 건가? 오고 계시는데. 핸드폰? 여기 있어. 피아노 단자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예수나의 첫사랑 그냥 바로 할 수 있겠죠? 어려울 거 없죠? 괜찮죠?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괜찮죠? 시간이 그냥 펀지대로 가긴 하는데 괜찮아요? 세상이 괜찮아? 일단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 예배 준비해요. 이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실 때 찬양의 가사와 같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존재했던 삶과 여러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습관적인 행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만 붙들고 살아가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학생부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귀찮아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높아지려 하기보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산 길에
학생부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유익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학교와 직장, 가정과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학업, 취업과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고민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 학생부가 되게 해주시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해질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공부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6월 7일 부하영장회, 6월 14일 기념장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있어 청년학생부 여름수련회가 7월 3일부터 7월 4일 금토에 예정해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참석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은 2026년 새생명축제입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담대하게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과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강도사님 복음을 위하여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설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도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영통에 있는 이제 한 교회에서 청년부 특강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강의를 다녀오느라고 점심에도 인사도 못하고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PPT 넘길 거 없어서요. 괜찮습니다. PPT 안 가셔도 됩니다. 따로 넘길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서 잘 봤습니다. 성경책으로 다들 오늘 그 고린도전서 9장 말씀 펼쳐주시고 중간중간 읽어야 할 때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40분까지 예배를 마쳐야 돼서 최대한 빠르게 또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유연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배웠냐면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서 그리고 또 온유한
지녀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 유연한 성품을 지녀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유연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유연한 성품? 유연한 성품이 뭔지 잘 모르겠죠? 아마 다들 어렸을 때 태권도나 검도 다녀보셨어요? 네, 다녔으면은 아마 다리 찢기 어렸을 때 다들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잘 찢으셨어요? 지금도 잘 찢으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 다리를 그렇게 잘 찢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릴 때 다리를 못 찢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집에서 어디서 찢어대고 다녔는데 이제는 저도 다리가 잘 안 찢어집니다. 90도나 겨우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안 찢어집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뻣뻣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는요, 이게 아직 굳어진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뭐 굳어질 것도 없어요.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어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나이를 먹다 보면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몸이 점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들을 오래 잡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다리도 좀 휘고요, 골반도 휘고 거북목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점점 몸이 뻣뻣해지고 굳어지면서 관절과 주변 조직들의 유연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굳어지고 뻣뻣해지는 습성이 단순히 우리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무엇도 우리는 점점 유연성이 떨어질까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래도 사고가 조금 유연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어린이들한테는 그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도 이제 백경장 원사님께서 내려온 조카 손자가 있어가지고 처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오늘 처음 와서 처음 예배 드려도요, 말씀을 설교 듣고 나면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백지장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그리면 그려지는 대로 그려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나이를 먹고 나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백지장 같을까요? 아니요. 이미 깜지 상태거나 아니면 이미 나만의 어떤 그 정교한 규칙 가운데 그 무엇도 감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어떤 원칙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나이를 먹고 나면요, 복음도 잘 안 들어가요. 들어갈 자리가 없거나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나만의 이 원칙들에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우리들에게는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나만의 규칙과 삶의 원칙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게 세워진 이 삶의 원칙에 합당해야지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내 삶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혹시 신앙을 너무 폄하한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아닐 겁니다. 아마 우리는 모두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어때요? 반드시 그것을 내 삶의 원칙에 대조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 원칙에 따라 뻣뻣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그 말씀을 따를지 안 따를지.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자초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은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느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데 또 이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교회를 세우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정당한 사도가 아니야. 그가 가르친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3년간 그들을 가르칠 때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어떠한 공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왜 사례비를 안 받았냐면 혹여나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돈을 받는
나는 사실이 이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봐, 장애물이 될까봐 기꺼이 그걸 받지 않기로 결정하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 교회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그 점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근데 봐봐,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 사례비 받지. 사도 바울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그게 왜 그러냐? 스스로 똑똑하지 않아서야.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책잡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회방 놓는데 그걸 힘썼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또 문제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휘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9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권,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도권을 준 온전한 사도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내가 본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그의 사회적인 신분상 자유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노예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종속될 이유가 없었고요. 그렇게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적인 신분이 주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으로도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율법을 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의 전통 안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있는 얼마든지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기를 자처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뒤에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 나와 같은 그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의 전통 아래 매일 필요가 없지만 그 구약의 규례들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혹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적인 그 사고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를 결단하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는 어때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과 같은 동일한 입장이 되어줬다.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 그랬지만 내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또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또 아까와 달리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마찬가지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많은 사람들을 더 얻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로 초청하여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때로 그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그에게 다가가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복음을 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리도 어떠한 자유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요, 당연히 우리와 같이 정당하게 여기는 삶의 원칙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듯 어떤 군인이 자기가 돈을 내고 군복무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돈을 받고 군복무를 하지 그 돈 비용을 다 내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또 그가 이야기하듯 어떤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양떼를 키우면서 그 양의 젖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도 당연한 원칙이 있어요.
사역자로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다면, 이것에 힘썼다면 그에 맞는 사례를 받을 의무가 있겠죠. 권리가 있겠죠. 또한 그가 당시 모든 사람들의 불안은 뭘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가 아쉽다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맞춰주면서 굳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기가 깨닫게 된 신앙이 진리라는 것도 알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옳은 방식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의 삶의 방식에 맞추어주면서, 그 사람의 사고에 맞추어주면서까지, 내가 낮아지면서까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다가가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목숨 걸던 유대인이었거든요. 사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민이지, 선택받은 백성이지, 저 이방인들은 뭔데 저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게 원래 평생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왔었던 삶의 원칙이었다. 근데 지금 그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방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평생토록 나에게 쌓여왔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기준을 다 버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하겠다. 그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권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 고정관념, 올바른 지식들, 뭐 자존심, 얼마든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가치 있고 값진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준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기에 나와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그저 교회에서 듣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떤 위로나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고요,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묶여있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의 능력, 헛된 것을 쫓아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어라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뭘 경험하게 돼요?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복음의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 복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유연하신 성품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 누울 곳이 없으셔서 그 마국간의 구유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명까지도, 이 목숨까지도 모든 이들에게 내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게 돼요?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종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자유와 권리까지도 내려놓기를 망설이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 보자.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유연한 성품이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 나의 자유까지도 내려놓기를 망설이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다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 어떤 얘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 나가는 일이 어제 지성자님도 같이 노방전도 나갔어요. 참 전도를 잘하시더라고요. 은사가 있어요. 잘 주면 다 받아 사람. 네, 노방전도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전도를 나가야 돼요. 내 자존심은 내려요. 내가 왜 뭐하러 무시를 나가는 일을 뒷골 나가서 자초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살리신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초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새생명 축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주 남았어요. 새생명 축제를 전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자존심과 다 내려놓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유연한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될 수 있다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유와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전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